아멘. 다 같이 나와배 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자는 자는 우리가 그냥 육신이 쿨쿨 잠을 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현실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또는 내 주변 환경에 대해서 무감각한 자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제가 이제 시골에 자랄 때에 겨울에 개구리를 잡으면은 참 맛있습니다. 입을 딱 닫아놨기 때문에 그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그 연탄불에 이제 올려놓잖아요. 그럼 처음에 물에 있으면 튀어나올 줄 모르고 밑바닥으로 기들어가요. 그러다 천천히 뜨거워지는데 모르고 이게 감각이 없는 개구리 되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죽어서 이제 배를 볼러당 내미는데 뭔 말입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물이 개구리에 처해 있는 물이 뜨거운지 뜨거워가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이 대한민국의 환경과 모든 여건과 영적 상태라든가 모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사람, 그게 잠자는 자입니다. 물론 애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만 어른들이 그렇다고 하면은 참 곤란하죠. 그러다 그걸 보고 우리가 뭐냐면 의식이 없다고 그럽니다. 의식이 없다라는 말은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실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없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또 어떻게 대처될까도 잘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불신자들 가운데 같이 살아가면서 불신자들 같이 똑같이 구원받아 놓고도 12가지 재앙 저주 아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을 보고 잠자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불신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러한 무감각한 잠자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2020년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된 지가 2020년이 되는 해입니다. 2000년 8월 6일 날 우리가 설립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가 청년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젠 청년답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을 원단 메시지 쭉 보면은 사단을 무릎 꿇리는 방법을 청년이 된 교회 여러분들은 그걸 인지해서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사단을 무릎 꿇리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 언약을 가진 자라고 그랬죠. 이 사람은 비밀 선교사라고 그랬어요. 그럼 뭡니까? 전도 대열의 선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전도대에서는 현장 선교사라고 그랬습니다. 빛의 대열의 선자, 기념비적 선교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언약으로 잡으면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전도계획과 성전계획과 기도계획이라고 이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전계획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237 RUTC, 소망 있는 237 RUTC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 말씀이 나왔습니다면은 정리를 하면은 그냥 하지 말고 오력을 얻어서 해야 되거든요. 영적인 힘을 얻고 그 영성이 되는 것이요. 위에서 오는 지혜를 가지면은 기능성이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 충만으로 영육간에 치유되어지면은 그 체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 이 축복을 누려야 참 경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당연히 인력은 237 나라 살릴 제자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이 언약을 가진 복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잠에서 깨어서 갖추어야 할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2020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인데 언약 잡으면 1년 동안 이 언약 안에서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럼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거는 그저 에베소 4장 25절 32절에 쭉 보면은 그 좀 나와 있는데 그 25절부터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한다는 것은요,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비밀을 알면은 우리 거짓말 하지 못하고 내가 어려운 거 얘기하고 내가 뭔가 갈등 오는 거 다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의 사람이 아니니까 포장하고 거짓말하고 척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많이 배우고 훌륭한 지식과 또 좋은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요, 그들이 조금만 영적인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고민한다고 하면은 미래에 대해서 암울할 겁니다.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도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방황을 했는데요. 인생이 이게 뭐냐? 그러는데 이 세상엔 나는 보통 사람이지만 머리 좋은 사람 많이 있는데 그들이 다 포장해서 그래요. 그 포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3, 6, 11장이죠. 내 나를 위해서 살고 물질과 세상 쾌락을 쫓아 살고 이름을 내고 여기 빠져 사는 거예요. 그동안 수천 년도 내려왔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운명이 이 사주팔자 운명 속에 갇혀서 결국은 지옥 인생이라는 걸 모르고 마귀의 신분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착하거든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참된 복음의 비밀을 말하자요.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요, 화가 안 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해가 지기 전까지는 분을 풀라 그랬다면 이게 우리의 자율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보니까 제 체험을 보면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 체험하시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우리가 화낼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게 한이 되어가지고 일주일 가고 열흘 가고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이거는 병이죠. 아침에 화냈으면 저녁에 끝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그래야 그게 나는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돼요. 제가 응답을 받으면 그렇더라고요. 아주 분노했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평안이 딱 와요. 그래서 뭡니까?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 마귀의 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속에 들어가야죠. 기도 속에.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28, 29절에 보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했죠. 그럼 29절에 또 마찬가지로 선한 말을 듣는 사람이 은혜를 끼치라. 도둑질이 뭡니까? 남을 훔치는 것도 도둑이지만은 그보다 뭐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어렵게 만드는 것도 그 사람에 대한 것을 굉장한 축복을 놓치게 하는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해서 선한 말을 해서 덕을 세워라 2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선한 일.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정말로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구나. 정말로 참되고 정말로 본이 되고 참 괜찮다. 저 사람 만나면 뭔가 인생에 답이 나와. 이걸 말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은혜. 그게 삶 치유예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 볼 때 뭡니까? 예수쟁이다운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장로다운 모습이 보여야 되고 권사다운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집사다운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아무도 모르는 가서 내 신분 딱 감추고 하면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내 신분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삶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선한 말하고 은혜를 끼치고 그 남을 해대는 일을 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30절에 보니까 뭐라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에게 구원의 날까 인실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언제 성령이 근심합니까? 하나님 말씀 안 따고 지멋대로 살 때 성령이 근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령이 더 받아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어디 봤습니까? 말씀 따라 살아라. 내가 어제 다락방 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어느 분 보고. 내가 10년 전에 얘기했을 때 지금 말을 들었으면 지금 좀 굉장히 축복을 누릴 텐데 이제서 자꾸 깨달아가지고 이제 시작하니 10년 늦잖아요. 그때는 이제 물론 시간표인데 늦게라도 깨닫고 이제 그 길을 가니 감사한 거 하잖아요. 그죠? 다
의미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최성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미션을 줬는데 그 미션을 나라고 하는 존재 창세기 3장에 딱 잡히고 창세기 6장에 갇혀가지고 뭡니까? 그냥 흘러버린 거예요. 흘러버리고 나니까 세월이 가는데 그 흘러버린 세월이 내게 유익했냐?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거 한두 번 아니에요. 그래서 깨달은 은혜가 임하니까 그것도 축복이지, 그죠? 어떤 분은 그때 바로 미션을 잡아가지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도 한 10년은 빠른 응답 속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훌륭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로 최성태 목사를 세웠기 때문에 지나가다 툭툭 던지는 말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난 잊어먹어요. 내가 뭐 신입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도 받으시라. 그러면서 모든 악행과 악의는 버려라. 30절에 되어 있죠.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가 악한 행위를 하려고 하면은요, 마음을 결단하거든요. 생각이 이제 먼저 치유가 되어지고 마음이 치유되어지면은 우리 행동도 치유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 치유라고 하는 거는 마음 치유가 되어지면 악한 마음도 먹었다가 악도 가졌다가 다 내려놓게 돼요. 왜? 하나의 은혜가 임하니까 다 수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소만의 교회 성도님 너무 좋아요. 제가 밖에 가서 얘기 들어보면요, 여러분들처럼 좋은 분들이 없어. 아멘? 칭찬해 주는데 왜 아멘 안 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느냐? 3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를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왜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래도 십자가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한마디로 내면 다 내려놓으면은 우리 당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그런 죄인인데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그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을 받은 것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입니다.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용서예요. 용서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실수 이런 걸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더 이상 계산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용서해요. 내일 또 잘못하면 내일 용서해요. 성경 말하는 게 70번씩 몇 번 하라고요? 7번을 용서하라고. 그럼 490번이요. 490번만 하면 계산해 보세요. 그럼 입에서요, 나쁜 얘기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족에 속시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안 믿는 영감들. 괜찮아요. 조용히 여러분들 보고 우리 아내가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불꽃 같은 걸 늘 지켜봐요. 어느 날 그 인정되어지면은 슬금슬금 따라와요. 인정이 안 되면 뭡니까? 니나 잘 믿으라 그래요. 그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그 깨닫는 것도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뭐냐? 말씀은 이랬지만 복음 제대로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 체험하고 기도 체험하고 삶 치유, 성령인도 받는 비밀, 마음 치유, 십자가 사랑, 이 모든 것이 그래도 사랑 안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거 보니까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뭡니까? 하나님 자녀처럼 행하라. 이거는 누림이죠. 자녀니까.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석이 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내 자녀를 소개할 때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할 때, 나 딸은 없지만 그럴 때 뭡니까? 나라고 하는 걸 소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아빠를 자랑할 때 또 뭐라 합니까? 우리 아빠가 누구누구다. 그러면 우리 아빠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이 땅을 떠날 다 계약 파기됩니다. 계약 파기. 천국 가서는 새로운 관계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거 아닙니까? 영원한 거. 그럼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다워야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면서
자녀처럼 불신자처럼 살아가면 그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기도할 때에 신분 권세를 이렇게 가지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 자녀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 무너지고 천국 천사 보호 지켜주시고 천국 시민권자답게 천국 배경 가지고 살아가고 그러면서 뭐하라고 성령 충만 받아서 땅까지 증인되라. 이것이 신분 권세잖아요. 이거를 늘 기도하는 이유가 내 신분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하다 시간표가 되면 응답받으면 하나님 축복하시면 누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다 보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기를 하나님께 드셨느니라.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사랑하라. 어떻게 받아요? 로마서 8장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기쁨이 높음이 낮으면 절대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환난이나 비박이 와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니까 우리가 조금 못했다? 안 끊어져요. 내가 실수했다? 안 괜찮아요. 저는 교도소에는 한 번도 전도를 하러 안 가봤습니다만 교도소 간 분들이요. 그 사형 선고받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 분들이 간혹 있답니다. 그럼 그분들이 예수님이 아주 편안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분이 이제 살인자인데 그분이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살인자인데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비록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어쩌다가 실수해서 어쩌다가 그런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구원의 은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단 이 땅에서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에 의한 이 세상 법에 의해서는 징계를 받아야죠. 그래서 뭡니까? 육이 망하는 거. 어떤 사람은 무기징역,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사형도 받고 그러는 거. 그 정도로 십자가 사랑이 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았어요. 조금만 묵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큰가. 그 율법이란 뭐냐면은 그런 걸 내가 모르고 내가 조금 잘못하면 내가 좀 잘못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안 미워해요. 그렇다고 이제 막 실수하고 돌아다니느냐. 댕기란 말이 아니고 그러면 뭐가 안 되느냐. 삶이 안 되지. 신자다운 삶이 안 돼요. 그럴 뿐이지 구원은 전혀 문제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이제는 실패하려고 해도 지옥 가려고 발버둥 쳐도 지옥 못 갑니다. 지옥 못 간다는데 왜 싫어하지? 지옥 못 가지, 그죠? 자, 그 다음에 3절에 말했습니다.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탐욕이 뭡니까? 지나친 욕심이잖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면 욕심이 많으면 그 죄를 낳아요. 그 조금만 가지면 제가 요즘 드라마를 좀 가끔 보면은요. 그 조금 요즘 드라마는 주로 옛날에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많이 나오는데 요즘 보면 주로 나왔다면 판검사예요. 다 배우들이 다 판검사 한 번씩 다 해. 의사 다 하고. 야, 요즘 시대가 그래요. 변호사는 기본이고 다 국회의원에 뭐 대통령도 막 해. 그런데 그들이 하는 드라마를 딱 보잖아요. 복음이 없는 작가가 해서 한 거니까 보면은 거의가 이 탐심, 욕심 이것 때문에 조금 쌓이다가 개구리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걸 빨리 눈치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감사하며 현실의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거 찾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누참 그 어리석은 말이나 회롱의 말은 마땅치 아니 오히려 뭐 감사하는 말 하라. 감사. 남을 이렇게 비꼬고 놀리지 말고 감사하는 말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16절 18절을 보면 잘 나와 있죠. 어느 정도 감사해야 되냐. 거기 보면 범사에 감사하랬습니다. 그 앞에 보면 말해서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기뻐도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김기숙 장로님이 독감이 들렸는데도 한 열흘 가. 그래가지고 어제 전화를 한번 해봤더니 아직 힘 빠져가지고 아직도 힘이 없어요. 그래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어떤 환경 하에서 내가 구원받은 게 맞다면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감사라는 게 뭐냐. 여기 그 기도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슬퍼도 감사해야 되고 슬퍼도 기뻐해야 돼요. 이 말이 잘 안 맞는데요. 의미를 생각해요. 괴로워도 기뻐해야 되고 괴로워도 감사해야 돼요. 그건 육적인 거와 영적인 거 차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좀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는 거는 그거는 다 해요. 저기 정우도 뭐 사탕 놔주면 좋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했는데 엄마 고마워 이러는데 그럼 우리가 어른이 되가 수준이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게 어림이 왔다. 하나님이 더 큰 축복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앞등 감사하는 거예요. 어쩌고 이번에는 뭐 목사님 메시지를 하는데 나를 향해 공격하는 것 같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팀사에 그만치 확실한 팀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 비밀을 알란가 모르겠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감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즉 탐심과 우상을 또 버리라는 얘기예요. 골로새 3장 5절을 보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랬습니다. 뭐 탐욕과 탐심이 약간 비슷한 말일 수 있습니다만 탐심은 뭐 지나친 욕심이요. 똑같은 말이에요. 지나침. 그 재미는 이제 우리 지금 얘기를 하면요. 우리 애들이 둘 다 이제 3살, 4살 이렇게 어릴 때에 큰애가 이제 사탕을 갖다 주면 딱 끌어안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그거를 뺏어 먹는 형한테 못 안 주잖아요. 그죠? 저 최전도사가요. 꾀가 얼마나 많은지 사탕 하나 씩 던져요. 그러면 지 형이 하면서 잡으러 가서 싹 뺏어. 그래, 야, 요놈 봐라, 이거. 그러니까, 형도 그렇지. 너무 막 끈안고 있다 보니까 다 먹도 못하고 뺏기잖아요. 연애 뭐 유목사님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 동생이 다 안고 있으면 엄마가 하나 빼가지고. 결국 자기가 다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친 탐심은 우상숭배라. 이제 예를 들은 거지만은 여러분들이 모든 게 욕심이 과해가지고 문제가 와요. 너무 욕심이 과해가지고 투자도 잘못하고, 욕심이 과해가지고 사업도 잘못하고, 욕심이 과해가지고 사기도 당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요, 욕심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한 말을 탁 내려놓고 좀 덜 잡숫겠다라고 하면요, 그런 게 없거든. 근데요, 이 사기치는 친구들은 어쩌면 그걸 정확하게 하는지 몰라요. 늘 얘기합니다만 전에 우리 있던 김효세 집사님 보면은요, 그 집은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완전히 깜빵까지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기꾼이 얼마나 사기를 잘 쳤는지 나중에 그 부인이 그 사기친 사람 오빠 그러면서 커피 한 시대기 들으니까요. 자기 신랑 감옥까지 갔다는데 오빠요. 내 속으로 자존심도 없나. 그 정도 사기꾼은 사기꾼입니다. 그게 누구냐? 사단이 그렇게 해요. 마귀가 우리의 틈을 보면 그렇게 공격을 한다니까요. 속지 마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 속는 방법이 욕심이라니까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우위에 있을 때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그래도 쏟게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또 이래 되어 있습니다. 헛된 말에 속지 말라.
세상 사람이 또 사귀고 똑같은 사단이 그래요. 지금 3단체를 통해 가지고 또 뭐 천주교를 통해 유대인을 통해 가지고 속이잖아요. 제가 이제 세계 뭐 한 20여 가까운 나라를 다녀봤습니다만은 가서 본 중에 천주교 성당을 가보면요, 늘 우상숭배예요. 하물며 모스크바 가보니까요, 교회 건물도 우상화되어 있어요. 그거는 영적인 눈이 있으면 모르죠. 다 우상화예요. 이번에도 저 베트남 갔다 오니 베트남에서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 해놨으니까 마리아가 뱀의 머리를 딱 밟고 있어요. 마리아가 밟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낳은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밟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마리아 다. 그리고 저 어느 바닷가에 가서 이제 가보니까요, 항아리마다 뱀이고 다 이렇게 뱀 그림이 그렇게 같이 가요. 뭐 그러죠? 사단의 전략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요, 얼마나 사단이 잘 갖고 놨는지, 교육을 시켜놨는지, 그런 사람들, 굉장히 종교 가진 사람들 굉장히 선하고 착하고 봉사 잘하고 인격적이고 훌륭하고 선행자라고 매력이 있어요. 그래 본들 그의 배경은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별별 없어요. 우리가 비록 이제 영적 문제에 있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좀 불끈덕대고 싸움도 하고 또는 머리 트러블을 일으키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그때는 여러분도 해야지. 하나님의 끝났잖아요. 훌륭하고 수백억을 기부한다 할지라도 그의 신분이 하나님 못 만나면 뭡니까? 지옥 갈 인생이에요.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전 요즘 굉장히 실감하고 살아가요, 그거를.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알고 구원받는 게 첫 번째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고,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 오늘 그 얘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이 모르니까 헛된 말에 속는 거예요. 여기 와봐라, 저기 와봐라. 뭡니까? 문선명이가 뭐 어쩌고. 여러분 저기 통일교회 가면 그 안에 나는 어느 목사님이 갔다 와서 얘기하는, 맨 안에 가면 여의주 물고 있대요. 지성소 같은 데 가면은.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모르는지. 그럼 결국은 통일교회 뭐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몰려가요. 그러니까 인터넷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사람들이 수만 명씩 한꺼번에 동시에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사단이 잡히면 뭔 짓인지 못해요? 귀신들이 뭔지 못합니까? 그거예요. 그런 속에 있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된 것에 날마다 감사하시 바랍니다. 그래 삶의 이유가 나와요. 이거 모르면 또 뭡니까? 내가 뭘 이루려고 또 해보려고 복음 밖에서 다 물거품이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 주님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은 속여요. 부처를 믿어라. 나를 비워라. 뭘 비웁니까? 저는 절에도 한 4년 있었기 때문에 절들을 잘 알아요. 저도 108번 절해 봤어요. 불경 지금도 안 잊혀져. 두 가지나 안 잊혀지는데 그게 가인불이 체질이요. 그때 그냥 애워놓은 게 안 없어져요. 그리고 어릴 때 우리가 찬송을 아이들이 다 각인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찬송 부를 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찬송을 많이 그 젊은 나이에 했더라면 좋은데 불경을 외워놓으니까. 그리고 제가 불교에 대한 공부를 거기 초등, 중등 뭐 이런 게 대학 이런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딱 깨달아져요. 석가가 신이라면 나도 신이 될 수 있구나. 아니다. 이건 내가 찾는 게 아니다. 결론은 그렇게 답 나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의 헛된 속임수 속지 말고요. 모든 종교는 사단의 식물로 가는 겁니다. 아멘. 모든 종교는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교회도요, 그냥 교회가 아니고 개신교,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그 교회가 참다운 교회예요. 기복신앙 얘기하고 많이 타락됐습니다. 우리 개신교도요. 기복신앙 얘기하고 뭐 또 성공 얘기하고 출세 얘기하고 뭐 돈 잘 버는 얘기하고 자녀 다 그 속임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그분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 따라 주시면 감사하고 안 줘도 괜찮고 이래 나와야 돼요. 맞죠?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걸 연해서 예수께서 이름 붙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게 말해 이 응답을 주시고 정답을 주시고 이걸 주시고 주면 뭐 하려고? 엉뚱한 짓 쓰고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라. 진짜 고마워서는 안 줘요. 주면은 죄짓는데 뭐 때문에 줍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빛의 경제 축복을 누리려면 생각부터 바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임미연 어디 있어? 또 안 보이네. 근데 이번에 내가 얘기를 했어요. 저 친구 와가지고 이제 박사 과정 들어간다고 했어. 속으로요. 하나님, 저 아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복음이 깨닫을 때까지는 시험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속으로. 못됐죠? 복음 모르고 서울대 박사 과정 들어갔다. 복음 완전히 놓쳐버려요. 그랬더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뜻을 알겠냐니까 안 돼요. 알죠? 대답이 알아요? 눈이 안 보이니까 안다 그랬어요? 내 말 뜻을 알았냐고?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옛날에 우리 교회 누굽니까 강녹지 있잖아요. 녹지는 대놓고 내가 얘기했는데 네가 복음 깨달을 때는 그 시험 합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제가 미워서 그럴까요? 진짜 복음 알아야 돼요. 진짜 복음 알아야 돼요. 이제 복음 알고 좀 이해하고 이제 렘넌트를 위해서 교수가 되겠다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문이 열릴 거예요. 응답 줄 시간표가 됐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번 8일 날 7일인가요? 모레 8시에 그 연세 금호 아토리인가 거기에 그 귀국 독주하니까 독주해란 말이에요. 독주하니까 여러분 시간 내셔가지고 가서 좀 이렇게 하시도록. 나도 이제 목대원 갔다 와서 들리려고 그래요. 자, 왜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거의 다른 것도 중요하지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으로 방하고 활동하다 보니까 뭔가를 찾는데 틀린 거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요. 오직 예수도만이 유일한 답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시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즉 뭡니까?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그들을 살리기가 같이 함께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놀지 말고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생각 여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구별된 삶을 살라는 얘기죠. 왜서 그러냐? 그 사람들은 에베소 2장 2절 3절처럼 세상 풍속을 따르고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하나님의 본성 진노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 속에 있으면은요 같이 망해요. 같이 구원받아 놓고도. 여러분들요. 이 세상을 내가 살리지 않으면 같이 망합니다. 나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차가 전복을 하면 기차 안에 탄 사람 다 다쳐요. 그죠? 원리 그거예요. 배가 침몰하면 배 안에 탄 사람은 다 죽어요. 세월호 오잖아요. 그게 세상을 살려요. 불신자들 가운데 살 때 그들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내 자녀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살려야 돼. 그걸 보고 뭡니까? 전도자의 삶이다 그러는 거예요. 함께 하지 말고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게 누림이에요, 누림.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그럼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래서 10절에. 그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럼 하라 했으면 뭡니까? 명령 아닙니까? 미션이거든요. 자, 그럼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에 책망하라. 그럼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이제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그럼 복음의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인데 그건 뭘까? 꼭 우리가 많이 잘 알면서도 못하는 거 있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날마다 누리고 있느냐.
그러네 그것 때문에 오는 기쁨이 얼마나 크냐. 그러면서 나에게 하나님 주신 참 평안이 있느냐 이거요. 그래서 뭡니까? 그렇다면 이 사랑을 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냐. 그 자비거든요. 어떻게 하면 양선, 좋은 것을, 선한 것을 하려고 애쓰느냐. 그러고 있네. 저 사람이 돌아올 때 내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느냐. 그거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내가 이 마지막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그래도 일꾼답게 내가 하나님의 충성하리라. 충성.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황이 닥쳐올다 할지라도 내가 온유, 따뜻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아들이리라. 스폰지로 잘 받아들이라. 슬퍼도 가야 하고 기뻐도 가야 하고 모든 것 떠나 없을지라도 그래도만 남는 그런 인생 되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 뭡니까? 절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절제가 왜 중요하냐? 믿음이 연약한 사람한테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맞춰줘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 불신자들 전도 때문에 불신자하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벌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할지라도 저 앞에서는 관계 없습니다. 왜? 저는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 여러분들 실수를 전도 대상자 앞에서 했다. 그럼 복음 막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이 있고 믿음이 약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다. 어떻게 됩니까? 행동 다시 해야죠. 살펴야죠. 나를. 그게 이제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게 절제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시험이 들 것 같다. 안 하는 거예요. 절제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잠자는 자여 죽은 자가 깨어 일어나라. 다 사람 잠을 잔단 말이에요. 교회는 나오는데 복음을 모르고 복음 안에 깨어 있어야 되는 뭐 한마디 그 말을 얘기해요. 복음만 갖고 구원은 받았는데 한마디로 열처녀 비유 있지 않습니까? 기름 준비한 처녀와 목 준비한 처녀.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에스겔 37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잠자는 자에게 말씀이 좀 마른 뼈들이 말씀을 받으니까 사람 큰 군대가 되더라. 여러분들이 이제 잠을 깨어서 전도와 선교에 눈이 떠지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지역 살리고 세계 살리는 2, 3 살리는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군대가 돼야 돼요. 시간은 갑니다. 자꾸 가요. 잡을래도 못 잡아요. 난 오늘도 이제 양치를 딱 하면서 지난 일주일 전에 양치했지. 오늘도 양치를 하지. 그러면 일주일 이 땅에 사는 일주일 줄었구나. 맞죠? 일주일 줄었잖아요. 다음 때는 또 일주일 줄죠? 안 줄어요? 난 이걸 인식 안 되네요. 나는 좀 특이해가지고 매일매일 내가 날짜를 계산하고 살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그게 좀 특이하죠? 매일 나는. 보통 만 날을 살면은 27.5세 돼요. 그 54세쯤 되면 55쯤 되면은 2만 날 살아요. 70세 되면은 2만 5천 살. 그 사람들이 2만 5천 날 살. 그 당시에 제가 20대 때에. 그건 인생 설계했다니까요. 70까지 그때는 70까지 살면 많이 사는 거니까. 맞아요, 그게. 그리고 거기다 만날 5천 딱 나와요. 그렇듯이 우리가 오늘을 내가 앞으로 얼마 살 걸 계수하고 오늘 할 일을 내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럼 그게 뭐냐? 죽은 자에 속한 불신자들 복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왜 돈 법니까? 이것 때문에 해야 돼요. 왜 건강이 되면 이것 때문에 죽은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해야 돼요. 그럼 이들에게 뭘 심어줘야 됩니까? 사도행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얻도록 도와줘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는지, 왜 예수를 결론내야 되는지를 제대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가치관을 싹 뒤집어놔야 돼요. 가치관. 그러면 여기 가치관만 딱 바뀌면은요, 사도행 3절 응답이 와요.
그와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가 미션이 딱 깨달아져요. 그 미션이 발견돼져야 인생관이 바뀌어요. 내 인생관 이렇게 살 것이다. 전 옛날에 인생관은 공무원이었거든요. 젊었을 때. 안 돼가지고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직장 생활하니까 이게 아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라고 이 땅 태어났나. 뭔 놈의 인생이기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못하고. 답은 없지. 그럼 뭐라고 합니까? 조물주가 있다면, 창조주가 있다면은 왜 나를 요딴 식으로 만들어놨냐고. 좀 머리가 좋게 만들어가지고 알게 하든가, 아주 무식하게 만들어가지고 바보처럼 살게 하든가, 어정쩡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왜 그렇게 만들어놨냐고. 그러면서 내가 주로 뭡니까? 꼭 세상살 좋게 얘기하면 낭만, 나쁘게 얘기하면 또라이. 그런 식으로 내가 살았어요. 근데 복음을 딱 받고 나니까요. 살 이유가 있는 거 있죠. 이래서 살아야 되는구나. 진짜 복음 깨닫는 애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럼 인생을 딱 정리되니까 이제 뭡니까? 미래가 딱 보이잖아요. 1장 8절.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축복.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뭐 전도자예요. 전도 열매입니다. 그거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뭡니까? 물론 인생과는 전도자지요. 미래는 뭡니까? 뭘 남기고 가랍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네 번째 결론 이제 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청년이 되었으니까 청년다운 전도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또 한 번 반복이 되는데 1일 3작 하세요. 1일 3작이 뭡니까? 실천하세요. 3오늘인데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입니다. 진짜 하세요. 기도 수업과 강단을 보고 오늘 하나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 적으세요. 그럼 이 은혜 받은 거를 누구한테 전달할까? 대상 찾으세요. 그러고 기도하면 돼요. 복잡하게 기도 수업 해가지고 적어놓기 잔뜩 적어놓고 뭡니까? 실천 안 할 거면 안 한 것보다 낫겠습니다만 그렇잖아요. 결국 오늘의 말씀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의 전도는 뭡니까? 성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이게 트리니티 삼일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라면 삼오늘이. 그게 1일 3작이요. 지난주에 1일 3작, 현장 3작, 업의 3작 나왔지, 그죠? 잘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걸 우리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올해부터 올해 끝나는 사람이 있고 한 달 만에 끝나는 사람이 있고 10년 걸리는 사람이 있고 다 모든 사람이 있지만 300명 전도 계획 세우세요. 저도 할 겁니다. 저도 카운트다운 했어요. 그럼 뭡니까? 30명 영접이라고 하는 영접은 하는 게 아니고 교회화된 사람을 영접이요. 그럼 그중에 제자 나와요. 진짜 다락방하고 미션을 하고 이렇게 할 제자 나와요. 그 300명, 30명, 3명 여기 있지, 그죠? 왜? 여기 있지, 그죠? 요거 응답 받는 거예요. 이거 도전하세요. 전 비밀 결사대 구성했습니다. 갑니다. 그래서 이제 문 닫았어요. 딱 내가 얘기한 12명 딱 했기 때문에 문 닫았습니다. 왜 그럽니까? 응답 받으려고. 축복 받으려고. 자, 그럼 우리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되나? 후대를 위하여 237 알루치에 올바른 헌신계획 세우세요. 헌신계획 237에.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를 이 세우진다면 나는 뭘 하겠다 하세요. 난 별 능력이 없는데 미션한테 밥 해줘요. 나 되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2020년도 우린 첫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무감각하고 감각 없는 자처럼 살아왔는데 거기서 잠을 깨어서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뭔가를 깨닫는 의식이 있는 자답게 멋있는 인생을 시작하시고 그것이 이어져서 주님 앞에 갈 때에 진짜 할렐루야 찬양하며 기뻐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자는 자에 깨어 일어나라.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오늘부터 시작이 되게 하셔서 정말 전도의 삶이 체제가 되게 하시고 정말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전도 제자를 남기고 가는, 또 전도에 유익한 문화유산을 남기고 가는 귀역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